정말 딸을 시집 보낸 그런 심정으로 우리 퀸즈 한인교회에 오게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 참 사랑해 주시고 또 존중해 대해 주시고 많이 위해 주셔서 참 위안이 되었고 너무나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신 그 사랑, 그 관심, 그 존중 앞으로도 잘 보여주셔서 우리 귀한 목사님, 이미 하나님께서 참 귀한 목사로 세우셨지만 여러분들의 헌신과 사랑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땅에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목사님을 잠시라도 섬긴 저희의 부족함이니까 저에게 살짝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 목사님,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이 지역에서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세미나를 하나 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우리 많은 목회자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미국 땅에서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시는, 참 하나님이 특별한 은사를 주신 설교에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 말씀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겨지고 가슴을 통과해서 삶을 변화시키는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주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육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관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시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사흘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찾아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광명한 이 주일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오늘 예배당 문을 들어올 때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가는 사람 한 사람 없도록 반드시 만나야 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후에 변화받아야 될 영역에 반드시 변화를 가지고 예배당 문을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 50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인도하신 주님, 오늘 50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될 그 생명의 사명을 위해서 다시 한번 고결하게 인생을 불태우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보려고 그리스와 터키를 순례를 한 적이 있습니다. 중동의 태양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사람들마다 차를 내리면서 창에 긴 모자를 쓰고 선크림으로 얼굴을 바르면서 햇빛을 피해 다녔습니다. 제가 우리 사도 바울이 맞았던 태양을 똑같이 맞으려고 사도 바울의 흔적을 보러 온 사람인데, 모자도 쓰지 않고 선크림도 바르지 않고 그렇게 계속 다녔더니 얼마나 태양이 뜨거운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요. 한 열흘쯤 지나니까 너무 태양이 심하니까 얼굴에
잔주름이 막 생겨나요. 제가 그 잔주름에 겁을 먹고 사도 바울을 배신하고 얼굴에 선크림으로 무장을 하고 창이 긴 큰 모자를 쓰고 다니곤 했습니다. 그 뜨거운 태양, 그 태양빛 앞에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복음을 전했을 바울을 생각하니 참 마음이 애잔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지난 30년 동안 오직 복음을 향해서 한 걸음으로 달려왔던 바울이었습니다. 때로는 배고픔, 추위, 강도의 위험, 40의 한암, 감암의 39대를 5번이나 맞았어요. 율법에는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다고 못 때리게 합니다.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아가면서 한 번은 바울이 죽은 것처럼 여겨서 사람들이 바울을 버렸습니다. 다시금 정신 차리고 그가 했던 일이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잡혀 들어와서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며칠 전에, 죽기 전에 남긴 유언 같은 말씀이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사랑하는 디모데,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전해주는 마지막 말씀, 유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마지막으로 남기는 유언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말씀 같아요. 늘 듣는 말 아닙니까? 복음 전하세요, 예수 전하세요, 전도하세요, 선교하세요. 마지막으로 떠나는 그 순간에 바울이 남긴 한마디, 편안하게 책상에서 쓰는 글이 아닙니다. 지금 숨이 넘어가는 한 사람이 감옥 안에서 마지막 순간이 초침처럼 다가오는데 사력을 다 모아서 쓰는 마지막 한마디예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나를 위해서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성육신의 복음, 예수께서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위로하시고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랑의 복음, 예수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기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피를 흘려주신 십자가의 복음, 죽음의 문을 박차고 일어나서 하늘의 문, 부활의 문을 여신 부활의 복음, 누구든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만드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그 복음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도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바울이 3, 4절에 다른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어떤 때입니까?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쫓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죠? 자기의 귀를 시원하게 해줄 복음을 따라다니는 사람들, 자기의 심령에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귀를 즐겁게 해줄 사람의 목소리를 찾아 따라다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야 될 복음은 우리의 심령을 좀 편안하게 해줄 인생 특강 같은 복음이 아닙니다. 죽어있는 영혼, 한번 태어나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육신으로 그럭저럭 살다가 끝날 인생을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내는 그 십자가의 복음, 내 인생의 목적을 바꿔내고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그 복음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이 십자가의 복음,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 부활의 복음이 점점 사라지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미국의 제일 큰 장로교단 PCUSA 교단에서 오레건 포틀랜드에서 총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첫 예배 시간에 그 지역에 있는 이슬람교 목사 이맘을 모시고 기도를 하게 했습니다. 그가 했던 기도 내용입니다. 알라 신이여,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 주를 축복하소서. 우리를 고든 길로 인도하시되 모든 선지자들이 걸었던 길, 아브라함, 이스마엘, 이삭,
모세, 예수, 무함마드의 길로 인도하소서. 총회장을 뽑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4명의 후보가 나왔어요. 2명은 장로님이고 2명은 목사였습니다. 그들에게 질문을 딱 한 가지 던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까? 목사에게도 장로님에게도 이런 질문은 참 무리한 질문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지. 4명의 장로님, 목사님 가운데 예수가 유일한 주라고 대답한 분은 딱 한 분이었습니다. 나머지 3분은 예수 이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종교다원주의의 답변을 한 겁니다. 여러분, PCUSA가 어떤 교단입니까? 언더우드 이름 기억납니까? 한국 초기에 그 멋진 젊은이를 파송해서 한국 땅의 생명의 복음을 전했던 곳, 마포 3열 제가 가르쳤던 총신대학교 최초의 신학교를 세우신 분, 그분들을 파송한 곳이 PCUSA 교단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유일한 생명의 복음, 그 성경의 가르침을 다 잃어버리고 예수 외에도 다른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십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좀 바르게 교육시킬 만한, 자녀들 교육에 도움이 될 만한 복음, 피곤한 이민 생활에 좀 쉼을 얻을 만한 그런 복음, 그 정도의 복음이 아니에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한번 태어난 인생을 그냥 적당하게 살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도록 만들어내는 그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고, 예수님을 진짜 만난 제자들이 그 복음을 위해서 살아갔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 예수의 그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던졌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복음 언제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상황이 편해지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어려워지더라도 여전히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라.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시로 그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거리에서도 회당에서도 왕 앞에서도 그가 증거했던 것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베스도 왕이 바울을 보고 뭐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납니까? 바울아, 너의 그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그럴 만했죠, 그죠? 바울이 누굽니까? 모든 사람들의 추앙의 대상이 되었던,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사람, 젊은 날 물질을 다 누린 사람, 명예를 누린 사람, 종교적으로도 율법 앞에 흠이 하나 없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 바울이 왕이여, 내가 쇠사슬에 묶인 것 이외에는 당신 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고 진정 하늘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는 죄수 바울 앞에 왕이 그럴 만하죠. 바울아, 네가 미쳤구나. 바울은 미친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하늘의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을 영혼이 살아났어. 보지 못한 것을 보게 되었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 호흡하게 되었는데도 내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만난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인생의 가치관의 변화가 없다면, 이전과 이후의 변화가 없다면 단연코 아직 만난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아무리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하고는 전혀 별개의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자라는 것을 잘 몰랐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다 주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나니까 그때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하나님의 전사들이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들은 사람을 바라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면 사람들은 서로를 만나면 다 상대적으로 서로를 평가를 해요. 무슨 대학교를 나왔는지, 가정의 배경은 어떠한지, 직장은 어떤 직장에 다니고 있는지, 나이가 좀 들고 나면 자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노후 보장은 되어 있는지,
전부 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상대적으로 은근히 키재기를 합니다. 남들보다 좀 더 뛰어나다 생각하면 우쭐하든지, 뭔가 남들과 좀 더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면 기가 죽든지 열등하든지. 여러분 인생이 어떠합니까? 어찌하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좀 더 큰 것, 좀 더 많은 것, 좀 더 높은 것, 좀 더 평생 좀 더 추구하다가 이 좀 더라는 상대주의에 집어삼켜서 그렇게 그 고결한 인생을 다 보내지 않습니까? 인생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는 고결한 존재로, 하나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주 하나님의 그 고결한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이는 사람, 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고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만난 사람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실 때 바라보는 그 눈이에요. 그가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인가. 똑같이 육신적으로 살아있고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영이 살아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영이 죽은 사람인가. 아무리 건강하게 아무리 오래 살아도 지금 이 땅을 떠나면 천국으로 갈 사람인가, 지옥으로 떨어질 사람인가. 딱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그 눈을 가져야 사람을 대할 때 혁명이 일어납니다. 상대주의의 괴물에 집어삼키지 않고 내 자신을 바라볼 때도 그 괴물 앞에 굴복을 당하지 않아요. 그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너무나 감격스럽게 함께 주님을 찬송할 것이고,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주님 바로 이 순간이 내가 전도할 기회가 아닙니까? 다시 만나지도 못할 사람인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를 인생인데, 사랑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대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유럽에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부흥회를 인도했을 때였습니다. 많은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헝가리, 체코, 유고, 또 프랑스, 독일, 영국 10개 넘는 나라에서 한 150명 선교사님들 그리고 가족분들이 오셨어요. 그분들은 대부분 여러분처럼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한국에서 대학교 선교단체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졸업 후에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한국에는 이미 교회가 많으니까 내 한 번의 인생을 이 예수의 말씀을 위해서 드리겠노라고 동구권 공산주의 나라, 이슬람권 나라, 그리고 무너져가고 있는 유럽 나라에 선교사로 들어갔어요. 그들에게 좋은 대학교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대학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30년을 섬긴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10년, 20년을 섬겨도 때로는 10명, 15명, 5명 그 콧대 높은 유럽 사람들이 한국인이 세운 교회를 찾아오려고 하겠습니까? 참 아프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참 존경은 하지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좋은 대학에서 박사를 마쳤으면 한국에 들어가서 교수 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 안 됩니까? 이렇게 조롱을 받으며 이렇게 가난에 찌들려서 이렇게 긴 세월 선교사역하는 어머니 아버지를 보면 참 존경스럽지만 이해는 되지가 않아요. 선교사님들도 몇 분이 찾아와서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이 영혼들을 위해서 내 젊음 주를 위해서 바치겠다고 한국 땅을 떠났어. 이렇게 10년, 20년, 30년을 보내었는데 잘 키워놓으면 대학을 마치고 다른 데로 떠나가고 때로는 믿음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열심을 쏟아도 7명, 8명 되는 아이들 앉혀놓고 잘 되지 않는 체코말로, 프랑스말로, 독일말로 설교를 준비하는 내 자신을 보면 내가 이렇게 살다가 가도 되는가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너희 어머니 아버지가 사람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감동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단다. 내가 참 멋지게 화려하게 사역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천국 땅에 이르게 될 때 나는 너희 어머니 아버지의
그림자도 밟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란다. 제가 정말 선교사님들 존경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 한번 올리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저는 말로써 설교한 사람이었지만 그들은 삶으로 예수를 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했으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우리 예수님 그 정도의 사랑을 받으실 만한 분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내 두 눈 잃어버린 두 눈을 위해서 주님은 눈 한쪽 정도 주신 분이 아닙니다. 내 죽어 있는 심장,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졌을 죽어 있는 내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하나밖에 없는 심장을 떼어주시고 나를 살리시고 대신 죽어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걸 정말 믿는다면, 정말 그걸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찌 한순간이라도 함부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오늘 주님이 그거 부탁하십니다. 이 복음 전파하라. 이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 이 예수님이 없어서 지금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린다 하더라도 바람처럼 지나가는 인생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멀지 않았는데 천국에서 그를 만나지 못한다면 그 귀한 아들, 딸을 하나님이 맡겨주셨는데 세상을 위해서는 모든 걸 다 투자해서 키웠는데 예수의 생명을 가슴에 새기지 못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걸 다 포기하더라도, 모든 걸 연기하더라도 연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포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의 예수를 심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남편, 아내 그냥 교회를 다니지 않으니까 때가 되면 되겠거니,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오늘 밤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 중에 아직 예수님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영혼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늘 또 많은 선지자들, 많은 우리 목회자들, 많은 성도들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목사님, 저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친구들 아무도 없는데요, 다 믿고 있는데요, 인생 그래 살면 안 돼요. 인간관계 좀 넓히셔야 돼요. 믿지 않은 사람들, 여러분들 머리 깎으러 가실 때, 식사하러 가실 때 이 지역에 얼마나 또 한인들이 많아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그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믿어야 될 사람인가? 우리 킨자 한인교회 가운데 매주일마다 수십 명의 영혼들이 전도되어 와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꼭 예수님을 만나게 만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은 만나야 될 예수님이에요. 땅 위에서 만나면 생명의 예수님, 정말 감격의 진정한 행복 만족의 예수님이에요. 이 땅을 떠나도 너무나 태연하게 감격스럽게 눈을 감게 만드는,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떠나기까지 만나지 못한다면, 이 땅을 떠났어도 만날 텐데 그때는 무서운 심판의 예수님이십니다. 이 여름이 지나가기 전에, 이 가을이 다가오기 전에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 번은 만나야 될 그 주님을 꼭 만나게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인생,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고 고난을 받으라. 내 직무를 다하고 고난을 받으라. 어느 사랑하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고난의 인생이 되라고 유언을 남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어느 사랑하는 스승이 사랑하는 제자에게 너는 고난의 인생이 되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무슨 말이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라간다라는 것은 고난이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삶 자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을 적당하게 따라 살려면 고난이 필요 없죠.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리라. 베드로가 뭐라 말하죠? 주님, 십자가는 안 됩니다.
예수님 그 고통스럽게 고난당할 때 나는 주님을 모른다고 심지어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베드로, 비참하게 주님 돌아가시는데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던 제자들, 이런 제자들이, 고난을 그렇게 피했던 제자들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를 체험하고 나니까 한 번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변화를 받아요. 사람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매질을 가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합니까? 내가 눈으로 본 예수, 귀로 들은 복음을 어찌 전가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는가?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내가 어떻게 감히 내 스승 예수님이 돌아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세상이 이해하지도 감당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탄생이 된 겁니다. 사도 바울, 고난이 필요 없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면 됐잖아요. 그 많은 물질, 그 많은 명예,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할 수 있는 권력,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거 가지고 살면서 예수 따르면 안 됩니까?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내가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 우린 좀 물어보고 싶어요. 예수님 아무리 잘 믿는 것 중요하지만 꼭 굳이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세상을 마치 등지듯이 살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우리 눈에 가치관의 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리라,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받아본 마지막 고난이 언제입니까?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내가 주님을 잘 믿고 살아가는데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게 맞는가? 사람들은 고난을 불행으로 여겨버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불행이 아니죠. 좀 불편한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말하고 있죠? 감옥에서 외치는 복음 기억납니까?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전도인이 되게 하셨고 지난 30년 동안 복음을 전하게 하시다가 감옥에까지 나를 파송했습니다. 이곳에서도 오네시모도 바뀌고 간수장도 바뀌고 감옥에서도 복음의 진보가 일어나게 했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사나 죽어나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로다. 여러분, 이게 누가 할 수 있는 고백이죠? 내일 죽을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기뻐하라고, 감격하라고, 감사하라고, 이게 그리스도를 가슴에 새긴 사람이 세상을 향해서 외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겸손하지만 당당하게 세상 한복판에 서서 외칠 수 있는 복음이 이 복음이에요.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도, 가시밭길, 광야길을 걸어도 세상 누구도 알 수 없는 그 하늘의 감격을 가지고 미소 지으며 당당하게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살아내도록 만들어야 돼요.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세상 앞에서 주춤하거나 애매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가슴 펴고 겸손하지만 정중하지만 당당한 모습으로 세상에 서서 이 세상을 만든 창조주가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리 살아내어도 지옥에는 갈 길이 없다고, 그 복음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내야 돼요. 한국교회는 이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미국에서 수많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이름도 모를 조선 땅에 와서 피를 흘렸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루비 켄드릭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한국에 24살에 들어와서 25살 1년 후에 너무나 과로해서 죽은 미국의 여선교사입니다. 그가 서울의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공은 묘지가 있어요. 많은 외국인들의 비문이 쓰여져 있습니다. 옆에 보면 비석도 없는 수많은 비석들이 있어요. 이름도 없는 비석들이 있어요. 선교사님들의 자녀들 비석입니다. 아이들을 조선 땅에 묻어가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
루비 캔줄이 그 비문에 남아있는 글귀예요. 나에게 1000개의 심장을 준다면, 생명을 준다면 조선 땅에 다 바치리라.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조선 should have them all. 그 루비 캔줄에게 부모님에게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남아있어요. 이 편지가 미국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모두 하나님 닮은 사람 같습니다. 복음을 듣기 위해 10마일을 맨발로 걸어오는 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탄압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저께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고, 토마스,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명령이 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는 기독교를 정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에 어른거립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내겠지요.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될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제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제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루비 캔줄에게 이 편지를 수도 없이 읽었지만 한 번도 눈물 없이 읽을 수 없는 글이에요. 조선 땅이 어떤 땅이었습니까? 그녀에게 이름도 모를 조선을 향해서 배를 타고 들어와서 그 젊은 25살 나이에 이 땅을 떠났던 선교사.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도전을 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몇 살에 돌아가셨죠? 33살에 알려진 바로는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 어머니가 지켜보시는 가운데 피 흘리며 돌아가셨던 우리 예수님, 나를 위해서 33살에 청년 때 돌아가셨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33살이 지나셨을 겁니다. 제가 주님 앞에 33살이 되었을 때 한 결단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이제 이 땅에서 충분히 오래 살았습니다. 예수님만큼 살면 오래 산 거지 뭐 얼마나 오래 사는 겁니까? 33살 이제 주님 나이만큼 살았습니다. 앞으로 제가 한 날이라도 더 산다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덤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33살이 되기 전에 젊은이들이 있다면 한번 사는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고결하게 불태우기 바랍니다. 33살이 이미 넘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충분히 산 겁니다. 한 날을 더 살지라도 아직까지 주님이 나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줄 알고 사명이 있게 주신 줄 알고 이 사명을 위해서 고하게 불태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퀸자하님께 성도님들 가운데 한 번 또 안락한 노후를 꿈꾸면서 편안한 노후를 꿈꾸면서 부디 그렇게 보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눈을 감는 순간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을 뜰 것이고 그 찬란한 천국길,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던 주님을 만나서 영원하게 안락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는, 복락을 누리는 그 천국의 시냇가를 그릴 날이 눈앞에 있는데 땅 위에서 노년의 안락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정말 천국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호흡이 있다면, 아직까지 내게 의식이 있다면, 두 발로 걸을 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줄 알고 사랑 여러분 100세가 되도록 110세가 되도록 한 날을 살지라도 사명을 위해서 인생 고결하게 불태우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인생,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 10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하면서 여름 그리고 겨울이 되면 방학 때는 늘 선교지에서 보내곤 했어요. 중국에서 선교지에서 보내다가 한 해는 미얀마, 옛날에 버마라고 불렀죠. 버마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이게 더운 나라입니까? 하루 종일 땀을 흘렸더니 며칠이 지나니까 사람이 기절을 해요. 땀을 많이 흘려도. 다시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미국으로 와서 하룻밤 자고 다음 날 IT로 들어갔습니다. IT 지진 났을 때였어요. 수십만 명이 묻혀 죽어 있는 그 땅, 아내와 함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그렇게 지나다 보니 또 얼마나 더운 나라입니까? 또 제가 쓰러져서 기절하고 2번이나 링거를 맞아가면서 그렇게 또 복음을 전했어요. 마치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이 참 초췌해진 얼굴을 보면서 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교수님, 그렇게 몸을 혹사했으라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제가 그들의 눈을 보면서 물어요. 자네는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떻게 살다가 죽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무턱대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그 천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내가 지금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그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는데 내 생명, 내 시간, 내 물질 전부를 바친다 해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죠. 영광스러운 특권일 뿐입니다. 우리는 바울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도 다 주님 만났잖아요. 바울처럼. 무엇이 바울에게 그렇게 마지막까지 달려가게 만든 비밀입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마친 바울, 비밀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8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았노라. 지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본 겁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그 주님과 눈을 마주하며 살아갔기에 마치 30년의 인생을 사흘처럼 마지막까지 고난을 뚫고 십자가 복음을 전가하며 살아왔던 사도 바울.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여러분들의 눈을 보면서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진지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 아직 재림하지 않으신다면 언젠가 우리가 육신을 벗을 때 우리가 육신을 벗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눈뜰 날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아멘이라고 대답하신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돼요. 이대로 살다가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가 하늘의 태양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태양보다 찬란하게 빛이 나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태양을 정말 보았다면 태양빛에 눈이 멀어야지 땅에 화려한 촛불, 화려한 샹들리에 화려한 등불 찾아다닌다면 그건 예수님 앞에 예의가 아닌 겁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물질, 여러분들의 하나밖에 없는 생명 전부를 드려도 좋을 만한 그 사명을 여러분 만나셨나요? 오늘 주님이 부탁하신 이 사명, 복음을 전파하라. 땅끝까지 가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죽어있는 영혼을 살려내는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드리지 않는다면 무엇 하시다가 여러분 주님 앞에 서시겠어요? 내 심장, 내 생명, 내 자녀, 물질, 젊음, 내 재능 모든 걸 바쳐도 좋을 만한 분이 정말 예수님이 맞으십니까? 그분이 아니라면 도대체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겠어요? 언젠가 우리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우리 주님 앞에
쓸 날이 올 것입니다. 인생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날 주님 앞에 쓰러질 때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쓰러지는 우리의 오른손을 붙들고 일으켜 세울 날이 오실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 보고 말씀하실 거예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전할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주었구나. 내가 받을 고난을 네가 대신 받아 주었구나. 땅 위에서 그 어디에도 마음 쏟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달려와 주었구나. 고맙다, 충성된 종아. 우리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릴 그날이 우리 눈앞에 오실 겁니다. 우리 그날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시 한번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님이 부탁하신 십자가의 부활의 영광의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고결한 인생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송하고 결단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오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영광의 내 주님 그날 나를 만나 주실 겁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겠습니다. 온 세상 구주 되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